마가복음은 짧아서 좀 부담이 덜한데요. 오늘은 이제 레위를 부른 이야기 좀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되게 갖고 싶어합니다. 제가 아까 청소년들한테 물어봤는데 부끄러운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혹시 요즘에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는데 저희 그 아이들만 봐도 혹은 저만 봐도 되게 뭔가를 이렇게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조금 덜하긴 한데 뭔가 막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분들도 그러신가요? 이렇게 뭐 명품백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별로. 아까 물어보니까 일부 예배 때 어른들은 아무도 없었어. 다 고개를 저으셨는데 명품백이 갖고 싶은 뭐 요즘에 그게 너무 유행이죠. 요즘에 보니까 그 명품백을 또 구독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쓰고 상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주고 내가 없는 걸. 그러니까 이 명품백 시장은 아마 AI가 나와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저 김밥 잠깐 봐주시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명품백이나 뭐 그런 비싼 건 아니더라도 뭔가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죠? 작은 것의 기쁨을.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거나 구입하거나 뭔가를 내가 습득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 제 어릴 적 학생 시절에 언제 무언가를 너무 갖고 싶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저희 때는 뭐 딴 게 없었으니까 게임기가 없었으니까 그때 컴퓨터로 이제 PC로 게임을 했는데 저희 집에 그때 286 컴퓨터가 있었어요. 여러분 286, 386, 펜티엄 이런 거 아는 분들은 이제 좀 연식이 오래된 분들이죠. 웃으시는 분들은 다 뭔지 아시는 건데 요즘에는 CPU로 얘기하자면 옛날에는 그 CPU에 286, 386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는데 저희 집이 286이었는데 이제 486이 나온 거예요. 386을 못 샀고 486이 나왔는데 이거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거 가지면 이제 못했던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저 집에서 게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영성 뭐 이런 거 한다 그럴 때 그 김익환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게 너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런데 너처럼 게임하고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서 지금 보라고. 나 보라고. 여기 옆에 있으니까 보라고. 저는 뭐 즐길 거 많이 즐겼습니다. 뭐 무협지도 많이 봤고 재밌는 거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게임을 열심히 했을 때였어요. 근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저희 집이 경제적 사정이 이렇게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지를 못했다가 사실은 저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설계를 하셔야 되니까 프로그램 돌리셔야 돼서 이제 486 컴퓨터를 사게 됐습니다. 마치 나를 위해 산 것처럼 게임을 위해 산 것처럼 되게 의기양양한 때. 그런데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제가 되게 신기한 걸 경험했는데 그 컴퓨터가 딱 들어오고 이제 새로운 게임을 깔고 너무 새로운 게임을 막 엄청 열심히 막 했던 기억이 났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뭘 깨달았냐면 한 2주가 지났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거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사그라든 거야. 너무 신기하게. 아니 게임을 해서 너무 재밌긴 한데 근데 뭐 이게 뭐 그냥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도 몰랐어요. 내가 뭘 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죠. 자기 성찰을 한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자기 성찰을 했어. 486 컴퓨터를 두고 세상에 모든 게 다 이렇구나. 뭔가를 이렇게 갖기 전에는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 그 아시잖아요. 갖기 전에 그걸 가지면 너무 좋겠다고 했던 그 느낌 있잖아요. 너무 좋겠다. 이 느낌이요. 가지면 없어져요. 그거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지나면요. 486 컴퓨터 위에 이제 펜티엄이 나오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컴퓨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지만 제가 이 느낌을 기억했던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영성에서는 이 마음 있죠. 뭔가 이렇게 이거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갖고 난 뒤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이상한 마음. 이 마음을 갈급함, 목마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는 어떤 면에서 유한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목마를 때 물을 마시죠. 그런데 그때는 목마른 게 가시는데요. 시간이 또 지나면 또 목이 마릅니다. 배가 부르잖아요. 음식을 먹고 나면 배가 부른데요. 또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이 기대와 열망이 어떤 면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뭔가 이렇게 목마르고 채워야 되고 부족함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목마름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뭐 아무리 명품백을 많이 가져도,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전전의 교회에 명품백을 100개 가진 그 청년이 있었어요. 페라가모라는, 거기서 이제 그 임원은 아니고 하여튼 하여튼 일을 좀 잘하고 있던 분이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의 이제 월급을 다 넣고, 그뿐만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명품백이 한 100개 정도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참 재밌게도 그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 하다가 이 친구가 친구에게 끌려와서 이제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제자 훈련을 막 했는데, 제 제자 훈련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어서, 저보다 나이는 더 많으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말대로 수련회 때 진짜 자기의 그 영적 목마름을 깨달았다,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는데, 근데 자기가 직장을 가서 새로운 신상이 나오는 걸 보면 다시 거기에 이렇게 눈이 간다는 거야. 이걸 안 사면 저걸 사면 목마름이 채워질 것 같은 이런 이 생각들이 자꾸 드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예. 이분은 나중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의 목마름이 그와 같습니다. 무언가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뭔가를 채우게 되면, 어떤 자리에 이루게 되면, 어떤 자격증을 따게 되면, 아니면 어떤 것들을 갖게 되면 이게 채워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금세 또 목마름의 거리를 찾습니다. 집을 이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또 부족한 게 보여요. 뭔가 가방을 샀는데 그거 하면 이제 구식이 되잖아요. 신상을 또 원하게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이혼을 할까요? 이 목마름에 대해서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레위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걸 어떻게 또 주님 앞에서 걸어가야 되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들의 믿음을 보셨죠. 천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그 사건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이 중풍병자가 만났던 너무 놀라운 일을 보았지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마가복음 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지나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 곁을 지나가는데요.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좀 이제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 세리는 세금을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PPT 보여주시면 저기 보면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습니다. 직접세는 인두세, 사람 머리, 그러니까 몇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마다 주는 게 인두세고요. 토지세는 토지에다 직접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접세는 뭐냐면 관매세, 어떤 걸 이 나라가 아니라 딴 데서 사오게 될 때 거기에 매기는 세금을 관매, 관세, 무역세 이런 걸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공항이나 아니면 이렇게 배 타고 오는데, 이런데 항만 같은데 세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 그 도로 있죠. 들어오는 도로에 세관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지나가면 그 물건에 이제 이 퍼센트를 매기는 거가 이제 세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4절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세관이 그 헬라어로 텔로니온인데, 이 텔로니온은 주로 간접세를 걷는 세관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는 간접세를 걷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가 누구냐면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예요. 이름이 이 당시에는 여러 개 별명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레위라고 쓰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나가던 예수님이 세관에 있던 세리였던 레위를 보시더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사건은 이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 당시가, 제가 가끔 얘기하죠. 예수님 당시는요, 이미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 당시에 기반 시설이 거의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 뭐 종교적이든 뭐 경제적이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막 다 뒤집혀진 그런 되게 이상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 예화 듣잖아요. 포도원 지기 비유. 뭐 9시부터 9시에 나가고 뭐 11시 나가고 계속 나가는데 사람이 계속 있어. 그러니까 주인이 안타까워서 계속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상황이었어요. 일할 사람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 우리나라도 지금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3D 업종이 없어요. 이게 그 선진국으로 갈수록 다 그렇게 됩니다. 그 미국에서 지금 그 제조업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조업이 이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조업은 몸을 써야 되고 귀찮고 월급이 낮아. 그런데 이 선진국들로 갈수록 경제가 발전할수록 전부 서비스업으로 더 바뀌어요. 뭐 뭘 팔거나 뭘 제공하거나 이런 걸로 돈을 버는데 제조업의 기반이 엄청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업을 살린다는 건 실제로는 이건 전문가들이 보기엔 되게 우스운 얘기야. 왜냐하면 그 돈을 받고 누가 일해? 지금 미국의 그 뭐랄까요, 뭐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 집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미국에서 연봉 1억은요 살 수가 없어요. 월세를 못 내. 어저께 그 뭐 기사를 보니까 연봉이 2억에서 3억은 정도는 돼야 미국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비빔밥이 이제 5만 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월급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이 제조업이 발달한 데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기적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아직도 끄트머리를 좀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제조업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제조업을 휘두르게 되는 나라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업이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제조업 문제가 아니라 기반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최소 60%예요. 실업률이. 우리나라 실업률이 한 20%에서 30% 사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좋으면 15%로 내려가는데 얘네는 60%에서 70%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할 때 몇천 명이 따라다녀. 걔네가 왜 따라다닐까요? 할 일이 없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있잖아요. 이건 뭐 직업이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관세가 뭐냐면 지나가던 물건에 세금을 매기는 건데 100만 원짜리야 이 물건이. 그러면 들어올 때 2% 세금을 매겨. 위에서 얘기해요. 넌 2%씩 다 걷어. 그럼 2만 원씩 걷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걷냐면 이 사람은 그 세금에 더 붙여서 걷었어요. 보통. 자기가 기분 나쁘면 넌 더 내. 넌 5% 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리들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이 세리와 밥을 먹는 것도 부정해진다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점령한 로마에 붙어가지고 권력에 붙어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세리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다 자기 앞에서 서절 기죠. 왜냐하면 이 돈을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버니까. 삭개오 있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는데 가끔 이제 큰 부자가 그 지역을 지배하는 빌라도 같은 사람 있죠. 빌라도나 헤롯 안디바 이런 사람에게 어떤 지역에 세금 걷는 권리를 10년 동안 나한테 보장해라. 내가 너에게 목돈으로 100억을 주겠다. 이게 세리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고 보통 그래도 세리들은 일반 월급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버는 사람을 세리라고 말했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그 전자공학과 나왔고 저희 때는 전자과 많이 그 삼성에서 그 반도체 키우려고 했는지 많이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학과실 가보면 그 공채 서류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안 가. 삼성 귀찮아 안 가. 그래서 서류 막 갖다가 옛날에 막 그랬단 말이야. 이거 얘기해주면 우리 딸들이 아빠 왜 삼성 안 가고 지금 못 사고 있냐고. 그럼 우리는 집이 달라지지 않았겠냐. 차가 달라지지 않았겠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변명을 하자면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활동학사라고 간사를 돕는 일을 1년 했는데 제가 이제 눈이 안 좋아서 군대 면제라 그래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선교도 가고 했거든요. 근데 간사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제가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이런 거 잘했어요. 장학금도 받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근데 사람 가르치고 상담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내 천직이구나. 그래서 옮긴 거야. 이해해 주세요. 레위는 왜 옮겼을까요? 레위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주변에서 엄청 많이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이 당시에 다 돈을 못 버는데 한 명이 마치 이거는 무슨 삼성도 아니고 엔비디아 뭐 이런 데 취직한 거야. 돈을 이제 떼돈을 벌 수 있게 생겼어. 다 너무 기대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 좋은 직장을, 실업률이 너무너무 높은 그 시대에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건 일반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약간 더운가요? 약간 너무 더우면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절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레위는 이 당시에 삼성을 안 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을까? 그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가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 돈 벌고 싶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보니까 마음 변했어요. 이 정도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레위가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을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레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는 있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진리에 가까이 가고 싶은 영적인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돈을 벌면서 있잖아요. 그걸로 만족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거나 안정된 가정을 이루면요.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걸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삭개오가 돈을 지금 레위보다 한 10배, 100배는 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야. 이건 뭐야? 세리들을 수십 명 거느려서 자기에게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걸로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란 분이 오는데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데 그 예수란 분이 오는 걸 한번 만나보고 싶어. 니고데모가 있잖아요. 이 당시 그 당회 중요 회원이었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의 중요한 걸 결정하는 바리새인이자 너무너무 종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나라에 결정하는 어떤 지위에 있어서는 그만큼 높은 사람이 많지 않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있잖아요. 진리의 목이 말라 합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에게는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던 그 많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쉬운 거니까. 그런데 그걸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갈급함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인식하고 있어요. 난 지금 목이 말라. 나는 저분을 따라가면 내 이 영적인 진짜 목마름, 그냥 세상적인 걸 채워서 되는 이런 거 말고 진짜 내 영혼이 목마른 걸 채울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던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레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영적인 갈망으로 갈등하고 있었던 이 레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콜링을 받자 바로 그것에 부응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비하하는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배가 불렀네, 배가 불렀어.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레위 같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비웃는 말들이었어요. 아마 그랬겠죠, 레위에게. 넌 배가 불렀구나. 넌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왔는데도 넌 무슨 진리가 어디 있어? 돈이 진리지. 라고 말하는 예수님 시대도 그랬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레위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저분을 한번 따를 수 있다면. 그럴 용기는 없는데 한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한번 따라가 볼 텐데.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갔던 예수님께서요, 레위에게 나를 따라와. 그 얘기를 하자 레위는 어떤 면에서는 용기는 없었던 거잖아. 용기가 있었으면 따라갔어야지. 근데 그럴 용기는 없었어. 근데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번떡 일어나. 지금까지 자기를 만족시켜줬다고 착각했던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영적 갈망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인생에 뭔가 목표를 막 찾아가는 사람들의 그 목표의 끝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목표의 끝에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있어요. 그분으로밖에 우리의 이 빈 공간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주를 따라 나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모두는 영적 갈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인식하는 자만이 그걸 봐요. 이게 참 이 영적인 진리라는 게 이래요. 다 갖고 있어. 그런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몰라. 제라드 맨리 호킨스인가요? 그 사람의 그 시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떨기나무를 보는데 그 모든 사람이 떨기나무를 보는데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사람만 신을 벗는다고 그의 시에서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난 이 시를 볼 때마다 너무 이 사람이 진짜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보게 돼요. 떨기나무는 다 봐. 주변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던 모세. 정말 그 모세가 있잖아요. 그 자기 민족을 데리고 나오려고 자기 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 애굽인 때려 죽이라 도망 나왔잖아요. 도망 나와서 또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여전히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이가 80 먹은 노인이 보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게 너무 너무 이 물기가 없으니까 이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다 아주 드물게 불이 붙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 80 먹은 노인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양치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80 먹어 양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런데 모세가요. 눈이 반짝거리는 그 눈을 갖고요. 그 떨기나무 앞으로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고. 모든 사람이 떨기나무를 보지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사람만이 신을 벗는다고 했던 홉킨스의 그 시인의 말처럼 우리가 그런 거야. 우리에게 다 목마름이 있는데요. 그 목마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거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은 자만이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을 레위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어요. 나는 없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 모든 인간은요, 뭔가 부족함과 뭔가 이렇게 지금으로선 안 돼. 뭔가 더 채워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요,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걸 이루기도 하고 못 이루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니즈의 끝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목마름이 이 안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인식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침묵기도 훈련을 하면서 저는 이제 훈련을 계속 그래도 꽤 오랫동안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요. 침묵기도를 하거나 피정을 갈 때마다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 성찰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나를 돌아보잖아요. 나를 이렇게 돌아보잖아. 나를 돌아보면요. 무언가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닫는 시점이 꼭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이런 문제 그냥 우리가 인식할 때는요. 어떤 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를 찬찬히 하나님 앞에 돌아보다 보면 사실은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의 마음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돼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내게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목마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텁텁하고 답답했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을 꼭 가져요. 침묵기도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뭘 알게 됐냐면 모든 사람은 목마른데 목마름을 인식하지 않는 한 영적인 목마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사순절의 두 번째 주가 오늘이거든요. 이때가 여러분의 기회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게 참 그 기독교의 절기라는 게 왜 감사하냐면 우리는 맨날 이렇게 은혜를 막 누린 다음에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해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 은혜를 막 누리잖아? 그 은혜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해.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우리는 은혜에서 빠져나와서 원래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근데 절기가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게 만들어줘요. 이 사순절의 절기.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내 마음이 어떤지를 좀 돌아봐야 돼. 이거 기도 안 해도 돼. 제가 이제 침묵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걸 시키지만
뭐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걸어 다니고 산책할 때 한 10분만 핸드폰 보지 말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즘 내 마음이 어떻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떻지를 돌아보고 그 마음을 좀 상세히 돌아본 다음에 그 마음을 돌아본 걸 갖고 주님과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에 문제가 그렇게 대단하고 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새롭게 해석해야 돼. 결국에 우리에게 정말 물론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필요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실 거라 전 믿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채워져도요,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레위는 있잖아요. 용기는 없었어. 갈망은, 이 사람은 참 놀랍죠. 우리보다 자기에게 뭔가 갈망이 있어. 하나님을 쫓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내게 이게 없으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이런 마음까지 갔어. 근데 용기가 없어, 이 사람은. 참 이렇게 인식은 했는데 용기가 없어.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우리에게 이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헤맬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있잖아요. 우리가 올 수 있는 이렇게 장을 깔아놨어. 뭘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야, 너희가 목마르기만 하면 내가 이미 깔아놨어. 내가 레위도 불렀잖아. 레위가 찾아오지 않았는데 내가 불렀잖아. 내가 너희도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있잖아요. 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고. 내가 너희 목이 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라고 이미 깔아놓으셨어요. 이미 그 얘기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요. 우리 목마름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 올려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를 못해, 기도했는데 기도 이렇게 자기 마음에 이게 뭐랄까 좋지 않은 거지. 그럴 때 있잖아. 기도했는데 막 눈물이 흐르고 은혜가 막 넘치고 막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기도 훈련 할 때마다 저한테 꼭 묻는 사람이 한 명씩 있어. 목사님은 기도하시면 매번 은혜가 있으시죠? 제가 다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10번 기도하면 한 번 은혜가 있을까 말까. 제가 지금 몇 주째 기도라고 하는데 마음이 되게 말라가지고 오늘 아침도 이제 또 5시 한 반에 일어났어. 잠이 깼어. 기도하러 이제 가는데 마음에 기대가 없는 거야. 오늘도 주님이 또 이렇게 마음이 그냥 이렇게 또 졸다가 끝나면 어떡하지? 오늘 되게 오랜만에 기도하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좀 마음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되는 거야.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채워줄 만한 기도를 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기도를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장을 깔아놨다니까. 레위가 뭐 안 했잖아. 얘가 뭐 하는 거야 얘가. 그냥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그냥 바라보고 있어. 그랬더니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그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시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갈망 얘기 조금만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뒷얘기를 많이 못하게 됐는데 1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문득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내가 주님과 좀 멀어져 있었구나. 그럼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탕을 깔아놓으신 주님께 그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 걸음 더 걸어가면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제 마지막 얘기를 통해서 좀 설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요, 한 달에 한 3-4명, 많으면 한 10명 정도까지 이렇게 물어보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자기 얘기를 하려는 사람들의 전화가 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 말고 외부에서.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친구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되게 여러 가지 필요한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한 거야. 이 불편함이 왜 불편하지? 를 돌아봤는데 이 돌아보고 나니까 이 친구가 제가 말하는 것을 잘 안 듣는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뭔가를 딱 얘기하면 그거를 되게 반박하거나 사실은 이 친구가 가본 길이 아니라서 이게 정말 맞을 것 같은데도 이 친구가 잘 그걸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어쩔 때는 또 딴 나라가 막 비교를 해. 아, 근데 이게요, 저기서 한 것과 비교하면 좀 그럴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얘기해주면 보통 이렇게 좀 우선 듣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이 녀석은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인식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아까 여러분께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말을 걸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친구 때문에 마음이 되게 불편하다. 아,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되게 뭔가 태도가 별론 것 같다. 막 이렇게 주님께 좀 짜증을 막 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마음 이해가 된다고. 근데 너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너가 짜증난 것만 생각하고 저 친구가 어땠는 건 보지 않은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친구는 지금 되게 위기의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뭐 이렇게 선배고 이 친구한테 뭔가를 얘기해도 이 친구가 사실은 자기가 아닌 것 같으면 최적의 걸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은 나를 거부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자기가 불안하니까 막 어떤 막 좋은 걸 막 비교도 해보고 막 이러고 있던 중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밀어낸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자기의 불안함 가운데 갈 바를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냥 나를 중심으로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나를 밀어낸 거라고만 생각했거든. 근데 주님의 얘기를 듣고 이 친구 입장이 돼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이어도 누가 뭘 얘기해 준다고 선뜻 받아들이기보다는 진짜 맞는 것 한 번은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남았다고 생각해서 그걸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불안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친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앞으로 너에게도 많은 사람이 찾아올 텐데 너는 이렇게 넓은 품으로 너의 넓은 품으로 그들을 좀 안아주면 좋겠다.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이 너에게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막 불안해. 막 이 사람 막 옷을 막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마치 내가 너에게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내가 막 위기에 있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이럴 때 주님이 그냥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처럼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내게 왔던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고 도움 받으려면 또 도움 준 사람의 입장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걸 알면서 내가 되게 교만했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대화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저의 나의 부족함과 목마름에 주님이 나를 채워주셨던 이번 주의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길을 헤매고 또 넘어집니다. 또 목마를 텐데요. 목마른 것도 모르고요. 다른 걸 들이켜요. 생수가 있는데 생도 안 먹고요. 딴 거 막 먹고 있어. 막 음료수. 우리 애들 막 목마른데 탄산 먹으면 막 뭐라 그러잖아. 그거 또 목마른다니까 막 그러잖아. 똑같아. 우리도 막 그거 먹으면 주님이 막 뒤에서 그거 또 목마르다니까 막 이러고 있다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여전히 마시고 있어요. 저처럼. 그런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깔아놓으신 길 안에 레위를 부르셨던 것처럼 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침묵하며 좀 주님을 바라볼까요? 나의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을 잠깐 좀 이렇게 바라볼까요? 주님,